오늘 말씀은 욥기 28장과 29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대부분이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죠. 그 장면이 3장부터 쭉 시작되다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대목은 욥의 마지막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일까지면 욥이 하는 그 마지막 말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28장과 29장을 읽었는데 이 가운데 28장은 하나님만이 지혜와 명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술도 좋고 정말 능력도 뛰어난데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장이 사실은 읽으면서 참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욥이 지금 이 고난 중에서 그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다시금 그날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지혜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옵니다. 28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사람의 뛰어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요. 동물들 그 어느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사람에게는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땅속의 보물이나 광석을 찾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이죠. 위협을 무릅써요. 칠흑 같은 갱도에 그래서 들어갑니다. 찾아내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속에서 찾아내려고 애를 쓸까요? 광석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얼마나 값져요. 얼마나 비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유용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가치를 알기에 위험해도 이것을 찾을 방법을 개발하고 기술을 익혀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끄집어내잖아요. 사람들의 능력이 이렇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값진 게 있어. 그거보다 능력 있는 게 있어. 근데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 이게 뭘까요? 오늘 욥은 28장에서 이 얘기를 해요. 지혜와 명철이다. 이것은 어떤 값진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 28장 12절, 13절 말씀 28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보석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죠. 사람들이 이거의 가치를 알아서 그렇게 어떻게든 캐내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거보다 귀한 게 있어. 지혜와 명철이야. 땅에 있지도 않고 깊은 물에 있지도 않고 바다도 자기와 같이 있지 않는 이 지혜는 인간의 업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어디일까요? 어디서 오고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럼 도대체 이 지혜는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28절에 나와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지혜가 단순히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물이나 광석을 찾듯이 온 세상을 찾아 헤매는 대상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또한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면 어때요? 악한 일에 쉽게 손에 잡습니다. 왜요? 내게 이득이 되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명철은 뭐라 그래요? 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것에 집중이 되면, 나에게 집중이 되면 총기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분별을 못해요. 갖고 싶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명철은 악을 멀리할 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지혜와 명철의 길을 보일 수 있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처음 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하세요?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다. 이 말이 뭐예요? 욥은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처한 상황과 그의 말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아는 지식, 배움, 경험을 통해서요, 너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오히려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하지만 욥은 사람들의 말에,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이 마음은,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계속 항변하잖아요. 억울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지금 견디고 있다라고 제가 사실은 표현하는데,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 지금 그래도 지나오고 있는 거예요. 때때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잣대로 나를 평가한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말씀의 잣대로 살아가며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요, 그분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잘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잘 봐라. 나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봐라.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삶을 돌아봐 주시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참 애타는 심정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29장이 그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29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정말 애절하게 들리더라고요. 오죽할까 싶어요. 욥은 부유하고 건강했으며 함께 거하는 가족들도 모두 행복했다고 회상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의와 공평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도 받았던 시절을 얘기하고요. 무엇보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공격했던 부분이에요. 네가 악하게 했잖아. 약한 사람들한테 너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해요. 사회에서 가장 취약했던 고아와 가부,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들이나 나그네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제공했고, 또 무시와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했으며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악인들과도 싸워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이런 욥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지식으로 공식처럼 생각하면서 고난당하는 욥은 반드시 죄 때문에 그래라고, 약한 자를 너가 학대하고 비난했잖아 라고 지금 계속 손가락질 하거든요. 이런 비난 앞에 욥이 아니라고 끝까지 당당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자기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느 때는 잘못했으면서도 상황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워서 거꾸로 역으로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변호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정말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을 때, 그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삶을 거품을 만들어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자존감이 없어서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휘둘려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 정말 거품 다 빼고 포장지 다 뜯어내고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기준을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두고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 보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휘둘리지 않는 것. 그래서 때로는 겸손하다라는, 교만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잘난 척하려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잘 표현하고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이건 거울이에요. 거울. 깨진 거울로 보면,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깨져 있으면 내가 여기 이렇게 엉켜 보이죠? 잘못 보이죠? 왜곡되게 보이죠? 세상의 잣대는 깨진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투명한 거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 돼요. 객관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게 필요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고 기도를 통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고 힘인 거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무리 틀린 말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맞는 말인 줄 착각해요. 세상은 늘 틀린 말을 하는데 다들 그러니까 맞는 말인 줄로 착각하고 나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늘 나를 보는 훈련이 없으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져요. 욥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통찰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너무 아픈 시간이에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에요. 이때는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욥처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외로움과 의로움과 억울함을 풀고 싶은 심정을 욥이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나를 보고 있어요? 혹시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나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 갖고 있는 것만 그냥 막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쉽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투명한 거울을 통해 나를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왜곡된 거울 속에 놓여 있어요.
주변이 늘 나를 보면 나를 깨진 거울로, 아주 그냥 오물이 가득 찬 거울로 나를 보게 만들어진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끗한 거울로, 투명한 거울로 주님 나를 잘 보고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돌아보아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